을 읽다 보면 좀 이제 이거 뭐지? 왜 이러지? 하고 그렇게 이제 의심하는, 의구심이 나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죠.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복에 대한 개념이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성경도 연구해보기도 하고. 구약에 보면, 구약에는 복을 주로 우리 인간들의 육적인 복, 물질적인 복, 현실적인 복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셨대요. 근데 복의 결과가 뭐죠? 거부가 된 거잖아요. 거부. 근데 그 당시에 거부는 큰 부자라는 말이죠. 큰 부자인데 거기에 양과 소가 뭐를 이루어요? 그 당시 유목민들이잖아요. 농사 짓고 유목민들이니까 유목민에게 재산은 양과 소예요. 근데 그 양과 소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뭐를 이루었다고요? 때를 이루었어요. 굉장히 많은 걸 때를 이루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또 뭐가 힘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노복은 종을 말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모순들. 여러분, 모순들 많이 거느리려면 내가 돈이 많아야죠. 내가 부자라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물질적인 그런 복을 심히 많이 주셨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삭을 대표로 이렇게 한 구절만 뽑았지만은 그 외에도 많은 구약의 대부분의 복이라고 말하면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대표적인 말씀, 그 말씀도 보면 전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 넘어와 보면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세적이고 우리의 영혼의 복을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마태복음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자, 한번 보십시다.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봉이라고 그러죠. 다른 건 뭐 그런 때는 있는데 마지막 10절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뭘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아니 올바르게 살겠다고 예수 믿고 살겠다고 하는데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복이 있대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꽤 오래전에 제한리교회 그때 강훈 목사님이셨는데 그분하고 한 두세 차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8.15 평양 행진 대회도 했었고 제한리교회에서 그래서 그 강 목사님하고 한 두세 번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목사님에게 이 마을에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몇 호가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마을에서 이 주변에서 교회 나오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거의 없대요. 거의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디서 오십니까? 그랬더니 먼 데서 이렇게 차 타고 들어오시고 그런데 그때가 꽤 오래 전이거든요. 제가 물었죠. 왜 이 마을에서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없죠? 그래서 그랬더니 일제시대 때 제한리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안에 집어넣고 못 박아놓고 못 나오게 한다고 불 질러버리고 나오는 사람을 총으로 쏘아버리고 일본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면 그런다는데 아이고 교회 나가는 사람도 그렇게
그냥 아유 불에 타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그러려고 뭐하러 교회 나가냐 그러면서 교회를 그 마을의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발돼서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받고 편안하게 잘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데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이런 복만 받으려고 그가 목적이 돼서 교회 나오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복이 있다? 이거는 못 믿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 말씀하신 복과 신약에서 말씀하신 복이 서로 이렇게 상반되다 보니까 저도 이거 뭐야 하고서 제가 한번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이해하려면 전제를 하나 깔고 들어가야 돼요. 결론을 딱 내놓고 귀납법처럼 결론을 딱 내놓고 이제 쫙 풀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신 복도 누가 주시는 복이죠? 분명하죠. 신약에서도 복을 주시는 것 누가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틀림없죠. 자, 그럼 신약의 복도 구약의 복도 누가 주셔야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분명하게 이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돼요. 맞죠? 이 말이 맞죠? 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다 좋은 복이죠. 왜 반응이 없어요? 좋은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나쁜 거 하나 안 주셔요. 나쁜 건 절대 안 주셔요. 우리가 나쁘다고 여기는 것뿐이지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좋은 거 주시지 나쁜 건 하나도 안 주셔요. 그래서 구약에 주시는 육적이고 물질의 복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딱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을 부하게 만들어줘요. 이건 뭐의 구원일까요? 이건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병든 자를 치료해서 낫게 해요. 이건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로 막 시달리고 괴로워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뭐예요? 물속에 빠져 죽을 테니까 나를 살려달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물질적인 복이죠. 신약의 영적인 복이죠. 이 복을 전부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인적 구원 그래요.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쓰는 말인데 전인적 구원. 전인적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통틀어 모든 것을 통틀어 지칭하는 구원, 복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축복들 그것을 내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원이라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인적 구원을 전인적 복이라 그렇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전인적 구원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으로 올라가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죠?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을 입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신만 창조하는 게 아니고 흙을 빚어서 그 안에 뭘 불어 넣어 주셨어요? 생기. 그 생기가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명. 생명이 뭐 살아있는 영혼의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영과 육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육신 속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인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떼어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영혼이라는 거, 성경에 보면은 영혼이라는 말도 나오고 마음이라는 말도 나오죠. 그죠? 근데 그게 원어로 보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영혼을 마음으로도 번역해도 돼요. 어떤 역본에는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마음을 영혼이라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육체와 영혼, 육체와 마음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 여성분들 화장하시잖아요. 화장하는데 내가 그냥 막 마음에 그냥 막 속상한 일이 막 속이 터질 것 같아. 신랑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그냥 막 속이 그냥 부글부글. 그런데 그때 비싼 화장품 바르면 화장품 잘 받던가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요, 저한테. 아이고, 그럴 때는 화장품 안 받아요. 아무리 비싼 거 좋은 거 발라도 화장품 안 받는데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아주 그냥 근심이 가득해요. 그럼 내 얼굴에는 수심이 보이잖아요, 얼굴이. 내 안에 그냥 기쁨이 막 넘쳐요. 그럼 내 얼굴이 어때요? 막 웃음이 나고 막 펴지지 않아요. 뭘 말해요? 마음과 육체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 따로따로가 아니야. 이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복도 필요한 줄 아셔요. 우리의 육체의 복도 필요한 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 육체적인 복과 영적인 복, 내세적인 복을 다 함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같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언제에도 열흘을 받아요? 금세가 뭐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에도 복을 받습니까? 내세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은 금세에 필요한 것도 내세에 필요한 것도 육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다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었으니까. 영적인 존재와 육체적인 존재로 지으셨으니까 두 가지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이 복 가운데 절대적인 복, 필수적인 복, 반드시 받아야 할 복, 이 복은 안 받으면 안 되는 복이 있고 있으면 뭐 좋고 없어도 뭐 별 상관없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장기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 40일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거의 잘못하다가 보호식하다가 돌아가시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한 50일, 60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어요. 그런데 간식은 어때요? 간식은 있으면 먹어서 좋고 없어도 간식 안 먹는다고 죽나요? 아니잖아요. 밥은 안 먹으면 죽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도 우리가 이 복을 안 받으면 안 돼. 이 복을 안 받으면 안 돼. 이거 꼭 받아야 될 복이야. 그리고 이 복을 받으면 좋고 이 복은 받아도 그저 뭐 별 상관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안 받으면 안 되는 복이 뭐예요? 영원의 복, 영생의 복.
오늘 보면 3절에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건 꼭 받아야 돼. 꼭 받아야 돼. 네, 우리가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뭐 조금 불편하게 살 뿐이지. 그래서 별 상관없는 복,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 육적인 복이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자,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한시적인 복이에요. 오늘 뭐 영원히 삽니까? 저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죽을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육체적인 복은 내가 살아있을 때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지. 죽으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내가 아무리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다고 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죠. 죽을 때 이건희 회장이 돈 얼마 가져갔다 그랬니까? 얼마 가져갔다 그래요? 한 푼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 많은 돈 한 푼도 못 가져갔어요. 돈이 좀 없으면 적으면 살아가는데 조금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돈이 우리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해서는 안 돼요. 돈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고 돈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거 안 느껴보셨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나 신혼 때요. 80년도에 결혼했나요, 제가? 그때요. 비키니 옷장이죠. 뭐 가구가 어디 있어요. 비키니 옷장 그 천으로 만든 거. 거기 안에다가 찬장, 뭐 양포장 생기고 거기다가 냄비, 뭐 그릇 두 개, 숟가락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지금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지금. 그때 비하면 난 갑부된 거예요. 그런데 가끔 생각해봐요. 그때가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가 진짜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그때처럼 나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눈에 전선덕밖에 없었어요. 행복했어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 근데 이렇게 많고 그럴 때도 그때 행복 느낄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 물질, 돈 이게 우리 행복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인으로 불편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몸은 건강하게 튼튼한 몸 가지고 살면서도 늘 원망과 불평강에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반드시 건강한 것만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반드시 돈 많은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은 돈 가지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건강한 몸 가지고도 큰 몸만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답을 내리세요. 스스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복받았다. 돈 많은 사람, 권력진 사람, 이런 사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부자, 예수 안 믿는 권력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누리는 그거 잠깐 누리다가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안다면 그를 불쌍히 여겨야죠.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해야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가 깊이 반성해야 될 것이 있다고, 성찰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한국교회를 걱정하시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기복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교회를 나오는데 오직 그냥 교회 나오는 목적이 복 받으려고만 나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병 치료 받으려고만 나오고 자기 소원 이루려고만 나오는 그런 것을 갖다가 기복주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기복주의 신앙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 목적이 잘못되면 그 결과도 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기초가 잘못됐으니까. 기초가 잘못되면 그 집은 잘못되게 건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기복신앙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교회를 떠납니다. 언젠가는 필연껏 떠납니다. 첫째,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면 교회 떠나요. 자기가 만약에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자기가 어떤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이 목적 때문에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 목적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안 되던 회사가 진짜 잘 됐어요. 이제 번성했어요. 자기 목적이 이루어졌죠. 이제 예수 필요 없어요. 이제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목적이 뭐였습니까? 안 나와요, 그런 사람. 두 번째, 자기가 회사가 좀 어려워서 회사를 좀 이제 이렇게 번성시키게 해달라고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냥 교회에 나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나아지질 않아요. 앞으로도 위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기의 목적이 안 이루어졌죠? 실망하고 교회 떠나요.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떠나버려요. 다 떠나요. 성경에 다 나와요,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소개를 못하지만 말이죠. 자, 목적이 잘못돼서 오직 세상적이고, 오직 자기의 건강, 회사, 이런 것만을 위해서 목적을 삼고 나왔던 사람, 언젠가는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남자를 한번 전도를 했어요. 불신자 같아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딱 하고 하는 소리가 뭐죠? 아유 목사님, 내가 예전에 학생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안 나가요.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나가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가 장로님이 자기한테 쌀쌀맞게 부르다가요. 어떤 여자는 좀 그랬더니 내가 여전도에 회장까지 했습니다. 교회 지금 나가세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아니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라 부지하지 선교한다고 다른 나라에다 그냥 돈 퍼붓고 그게 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안 나가요. 교회가 모르는 사람 다 뭐죠?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의 복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되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 절대 교회 안 떠나. 나오지 말라고 떠밀어도 절대 교회 안 나와. 교회 나와요. 절대 안 떠나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 사람만 보면 참 때로 이런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때로는 감사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요. 우리 이진혜 집사, 이진혜 집사 어려서 참 속을 많이 썩였어요. 제 속을. 제 속이 이제 속이 이제 막 다각했는데 그날 폭발한 거예요. 그냥 화를 찾다가 어느 날 그냥 폭발을 했어요. 그날도 속을 썩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 우리 교회 필요 없어. 나오지 마. 우리 교회 나가. 나오지 마. 그랬어요. 가더라고 이 집을. 일주일 동안 참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더라. 그 다음 주일도 또 나와. 그 다음 주일도 또 나와. 이제까지 나와. 지금도 나와.
왜? 교회 떠나면 내 영혼이 죽는 걸 알거든. 교회 떠나면 내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아니까 나오지 말라고 떠미는데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교회 나오는 사람의 삶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그냥 막 저 사람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삼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나라를 다 그냥 막 덮어버리고 우리 살기 좋은 그런 나라 만들어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막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말하던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예수를 죽여라고 죽였잖아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물어보시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의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떠나면 영생을 못 얻는데 영생은 꼭 얻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냐. 예수님 떠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다 떠나도 우리는 떠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복음 못 받아도 영생의 복음 꼭 받아야 하니까 절대 교회에 떠날 수 없고 절대 예수님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고 위협을 해도 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육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다 좋은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수학 공식 1 더하기 1은 2처럼 그렇게 반드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았는데 육적인 복을 좀 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는데 또 영적인 믿음이 좀 약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안 받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복인 영생의 복을 궁극적으로 내가 받아야 할 복으로 삼고 신령한 복, 영생의 복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가장 궁극적인 복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45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봅시다. 만일 시작. 이 말씀 읽고 저는 섬뜩했어요. 손이 봉지하고 손 잘라버리래요. 발이 봉지하고 밥을 잘라버리래요. 이건 꼭 그러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 그랬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다 장애자, 교회는 장애자 그냥 투성일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죄가 유혹해올 때 그 죄를 끊는 것이 손을 잘라버리는 아픔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 그러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이렇게 낫다 하는 말씀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지옥불에 떨어져주면 안 되고 영생의 복을 꼭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복을 더 귀중히 여기길 원하시느냐? 둘 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물질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둘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꼭 필요한 복이 있고 뭐 별 상관없는 복이 있다. 너희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복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 중에 너희들이 꼭 사모하고 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복을 제일 중요시 여기며 살아라 하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영적인 복이에요. 이 뜻을 알려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죠? 성경이 상당히 두껍잖아요. 그죠? 이 두꺼운 성경책에 엑기스, 짜면 뭐가 나오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여보내시느냐. 이게 성경의 핵심. 근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맥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쭉 이렇게 강이 흘러가듯이 쭉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소외당한 사람들 위로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 왜 병을 치료해 주시고 왜 오경이에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픈 자 먹여주시고 왜 한 줄 아세요? 성경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그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하시니라? 생명을 얻게 하시니 이거 생명이 여기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육체의 생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생. 자, 우리 육체의 생명은 죽죠.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 죽은 육체의 생명을 부활체로 부활시켜 주셔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여보내줘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뭐냐? 사람들이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오,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해서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뭐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 같은 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단 말이죠. 자,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니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영생이 뭐예요? 우리의 목숨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체로 살아나서 살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복은 뭐냐면 영생을 얻어라. 나를 믿고 영생을 얻어라.
천국의 복을 받아라.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게 먼저라고 하는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먼저라고 하는 말은 첫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순서, 상대적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이런 말이에요. 뭐 우리가 먼저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이시는 기자보다 먼저 교회에 오셨네. 뭐 이런 먼저가 아니에요.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첫째가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바뀌는 게 순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나 첫째, 언제나 첫째. 네, 그 첫째 언제나 첫째가 여기에 될 게 뭐냐? 거기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곳에서는 하늘나라 그렇게 얘기했죠. 하늘 나라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천국, 천국. 먼저 그 천국을 간구하라. 천국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게 뭐예요? 앞에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이 모든 것, 이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는 뭐 필수적인 거, 이거는 틀림없이 주시고 그 외에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물질적인 복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더해 주신다고 하는 이 더가 뭐냐 그러면 덤으로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10,000원에 10개 주는 사과 사죠. 그런데 주인이 한 개, 두 개 더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은 우리 예수 믿어서 천국되게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 이런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근데 우리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이게 진짜인 줄 안다고요. 여기만 그냥 목을 내. 그럼 안 믿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하는 삶이죠. 불신자들이 하는 삶. 저는 가끔 이제 교회에 간증하는 걸 봐요. 간증하는 걸 보는데 주로 이렇게 보면 간증이 나는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성공했고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어떤 뭐 권력자가 되었다. 뭐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서 조금 마음에 조금 좀 안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요. 그냥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냥 막 큰 교회 목사님들 어디 가든지 그냥 막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아요. 근데 저는 제가 우리 노회를 할 때, 노회장이 되었을 때, 시청장이 되었을 때 저는 주로 개척교회 목사님들, 정말 그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당신 설교하십시오. 당신 기도하십시오. 당신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일부러 그런 분들 세웠어요. 왜? 큰 교회 목사님들 얼마든지 많이 하잖아요. 얼마든지. 예? 그런 분들은 어디 있을 자리가 없어요. 저는 노회장할 때도 그런 분들 설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공한 사람, 권력진 사람, 이런 사람들만 간증이 잘 있었는데 예수 믿고 믿음은 참 좋은데 충성봉사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그런데 가난하고 그런 사람은 나 뭐야?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목사님들만 그냥 막 성공했다고 그냥 막 야단하고 지금 그냥 농어촌교회, 섬마을 섬교회, 성도 몇 명 전부 늙으신 분들, 그런 분들 둘, 셋 아니면 5, 6명 그런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 전하고 그런 분들의 손발이 되어서 그냥 섬겨주고 그런 분들은 뭐예요? 그런 분들은 뭐야? 그런 분들 실패자인가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실패자라 여기실까요? 정말 말이에요. 예수님은 돈 2랩돈
10원짜리 2개를 집어넣는 그 여인을 보고 네가 헌금 제일 많이 했다 그러셨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물량주의,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요. 자꾸. 그래서 교회에서 보고 국회의원 나오고 뭐 장관 나오고 와그 교회 그 교회 목사는요 우리 교회 뭐 장관이 나와. 개척교회 기주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고 부자되고 권력쥐고 이런 사람들을 복받았다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복되다 그러지 않으세요. 비록 부자는 아니고 출세는 못해도 예수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야 네가 복된 자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를 안 믿으면 가장 중요한 복, 꼭 받아야 할 복,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되는 이유는 교회만이 영생을 줄 수 있지 다른 곳에서는 영생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복을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가 귀하고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잘 나오셔야 돼요.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교회만이 영생의 복을 줄 수 있다니까요. 교회만이. 그래서 교회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 주시는 거 하나 없어요. 육적인 복도 소중하고 영생의 복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건 육적인 복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시 누리는 한시적인 복이고 영생의 복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복은 안 받으면 영원히 지옥 병벌 받기 때문에 이 복은 안 받으면 안 되는 필수적이고 육적인 복은 받으면 살기 편해서 좋지만 육적인 복을 안 받았다고 저주를 받았거나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내가 불신자들이 받은 육적인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시고요. 나의 신앙생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늘 한국교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걸 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다. 너희도 똑같구나. 예수님은 너희도 똑같구나. 세상 복만 강구하고 영적인 복은 대수롭게 여기고 그거는 강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실까봐 염려 아닌 염려를 해봅니다. 이런 책망이 듣지 않도록 영적이고 신령한 복을 육적인 복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육적인 복보다 신령한 복을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이 필히 받아야 할 안 받으면 안 되는 이 영적인 복을 잘 추구해서 영적인 복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어서는 육적인 복을 더불어 받으시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본문 3절과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함께 읽고 마칠까 합니다. 자,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그 이름을 구하라.